사랑하는 사랑주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95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친히 주님의 선한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증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조금 변한다고 한다면 교육과 환경이 사람들을 조금 변하게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을 잘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질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와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인간도 빛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날 때 그 굳었던 마음이 변화되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인간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변화됐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 우리는 주님의 정말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열심을 이제는 저가 바꾸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에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바울이 추구했던 인생, 저가 바라봤던 것이 뭡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가 지금까지 율법과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열심이었기에 그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믿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 분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신념에 목숨을 건 나머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바뀌고 저의 열심이 바뀌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추구했던 자신의 그 모든 열심들을 이제는 그가 박해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열심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저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저가 변화된 것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로 말하면 이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 택정하심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속에 다 예정되어 있고 또한 주님의 그 택정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주님의 은혜에 자꾸 붙들려 나가면 우리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오늘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를 이제는 은혜로 자꾸 해석해 내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죠. 내가 어머니의 태 속부터 택정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와 같이 부르시기 하여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은혜로 해석할 때 우리는 오늘이라고 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요, 이와 같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이 있다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죠.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처음 갔죠? 아라비아로 갔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한 곳으로 가게 되었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바뀌느냐로 말하면 아라비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만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먼저 1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장소가 아라비아라고 한 장소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바울이 간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잘못들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죠. 예루살렘이란 결국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요, 또한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명을 받아들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 곳이죠.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가 범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바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다음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죠.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주님의 사명을 저가 마음속에 담고 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방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바울의 삶을 온통 변화시켰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 곳이 아라비아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음성 가운데 늘 순종하는 이와 같은 아라비아 광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귀한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나로 하여금 복음이 날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